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한 달 들어서 우리는 신약 교회 가운데서 중요한 사명들을 감당했던 몇몇 분들을 살펴가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로 갈릴리 지방의 어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래서 항상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이런 이름들이 이제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와 자매 관계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이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품꾼들, 종들을 데리고 있었고, 또 살로메는 후에 그 주님의 제자들이 필요한 것들, 쓸 것들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집안은 좀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성격이 좀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충동적이어서 때로 실수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받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자 요한이 그 사람들 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자기가 그걸 못하게 막았다고 주님께 와서 말하는 그런 장면들, 주님께서 아니 괜찮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들을 용납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잠깐 사마리아를 방문하시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방문을 거절하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해가지고 저 사람들 다 멸망시켜 버릴까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성격이 좀 급한 것이죠. 그들은 야심도 있었습니다. 주님께 찾아가서 한 사람은 주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주님 왼쪽에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때 부름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그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표현들이 몇 번 나오는데, 그 사람은 요한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게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과 특별히 동행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남겨두고 이들만 데리고 가신 몇 번의 일들이 있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이제 그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살리는 장면입니다. 그럼 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달리다굼, 이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럴 때 소녀가 일어나는, 살아나는 그 장면들, 그때 이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만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대화하시는 그 장면이 있는 그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이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만 특별히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이 있은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멀찍이 있었지만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 주님과 함께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던, 아주 참 주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대하셨는데 그 중에 요한도 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제 육신으로서 이제 자신은 죽게 되기 때문에 요한을 보며 요한을 아들로 여기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여기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도망가고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는데 이 요한만큼은 주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이후에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이적들도 베풀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지체장애인을 이렇게 고치는 그런 장면 속에서도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까지, 이방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 그러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각각의 그 성경 기록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앙과 관계에서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 요한서신들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무엇에 주의해야 되는지, 그래서 경고에 대한 말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요한계시록은 결국 우리의 그 신앙 걸음 속에서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데 로고스라는 아주 특이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로고스는 그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인데 철학적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너무 길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존재의 근원 혹은 만물의 조화와 질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존재와 신적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러면 다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배척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겁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그 누나들이 다 우리랑 결혼해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은 그런 예수라는 이름보다는 그가 로고스였다라는 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이신 예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만물이 생성되었습니다. 생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만물은 타락하게 되었죠. 아담의 타락으로 사람이 타락했지만 모든 만물이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타락하게 되었죠. 로고스는 타락한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셨으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셨고 그가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먼저 딱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짚어볼 것은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인자라는 표현이 13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요한은 인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시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중재자가 필요하죠.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죠. 근데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매번 반복해서 지내야 했고 그럴 때마다 짐승은 계속적으로 피를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 제사장은요 계속 바뀌는 것이죠.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중재자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자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땅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늘에 계셨던 분이시다. 그분이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람의 살과 피를 가지신 분으로 오셔서 뭘 하시느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다음 날도 예수님을 찾아 나가면 어제 먹었던 떡을 오늘 또 먹을 수 있겠지, 그러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 말고 나를 먹어라 그럽니다.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제 주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빵인데 하루가 지나니까 배가 고파지잖아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영원하지 않는 그것이 더 이상 인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영원하신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생명을. 결국 땅에서는 죽임을 당하시지만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분임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이 끝나는 부분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환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을 처음 소개하면서 그는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안에 다른 여러 가지 말씀도 많지만은 그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 몸을,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분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서 핵심적으로 전하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주지 못하는 신앙은요, 바른 신앙일 수 없죠. 생명을 주지 못하는 종교는요, 바른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을 주느냐, 그 종교는 생명을 주는 종교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영생의 문제죠. 영생의 문제.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 기도의 목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 이 땅의 현실의 문제들이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런 어떤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인가요?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바른 신앙의 길에 서 있는지, 그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어떻다고 평가를 하실 것인지, 그런 것들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그렇게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가현설, 이게 가현설이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그렇게 오신 것처럼 가짜로 보여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이걸 초기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갖고 오신 게 아니라 오신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참 그때 사람들이 대단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로 치면은요, 사람이 실제 없어도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잖아요. 화면을 통해서, 그죠? 홀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사람이 없지만은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벌써 2000년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들을 적그리스도로 부르면서 그들의 미혹에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주의해야 하느냐? 그들을 막 찾아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믿는 자들이 그의 계명,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살며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그 미혹자들, 적그리스도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들은 신앙의 문제이죠. 신앙의 문제. 요한 이서 역시도 기독론이 중요한 논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이단을 분별하는 중요한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요한복음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고스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왜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처럼 몸을 입고 오셨어야만 했나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를 분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과는 교제도 하지 말을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이건 역시 신앙의 문제죠. 신앙의 문제. 요한 3서는 그 첫 시작에 장로가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장로가 이렇게 등장하니까 이게 또 누군가 싶은데 요한 2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장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와 함께 장로된 나 베드로라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는 표현들은 그 당시 사도들이 함께 사용했던 그런 용어들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이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계하여서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지를 교훈하였는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디메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의 메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위하는 삶, 복음의 메인 삶. 이걸 다르게 좀 표현하면은 참 생명을 전하는 삶, 참 생명을 위하는 삶, 참 생명의 메인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그것을 이루신 것처럼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이건 마치 무슨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걸 좀 바꿔서 나는 복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으로 새 생명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이 복음으로 새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 생명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어떤 의무나 책임 혹은 일과 사명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건 역시 신앙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문제 그러면 교회 가냐 가지 않느냐,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느냐,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 헌금을 하냐 하지 않냐, 봉사를 하냐 하지 않냐, 뭐 이런 것들로 신앙의 문제를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생명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몸의 건강이 조금만 이상해도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긴장을 하게 되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 되죠. 그죠? 왜요? 생명을 위하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을 위한 일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소망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였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에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밤모섬은 그리스에 속해 있는 섬이긴 한데 가까이 붙어 있기는 터키 남부 쪽에 가까이 붙어 있는 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파트로스라는 이름으로 섬의 이름이 되어 있는데 파트모스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고 우리 한국 분들도 이제 성지 여행 이러면서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하는 곳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 관점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예수는 교회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이는 7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요한계시록 말씀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고 또 말씀 일기 속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참고를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주를 통치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이후에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을 보면 하늘에 보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있고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는 그 모습들, 그리고 24 장로들이 나와서 어린 양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요, 예수는 땅의 예수였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던 그 예수, 그가 이 땅에서 살아계시는 동안 전하며 보여주었던 그 내용들이 전부였는데 바로 이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우주적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기록했던 내용들이 이제는 이게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하나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는 전투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이라고도 표현되고 바벨론이라고도 표현되고 음녀라고도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 추종자들에 대해서 전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앞서서 예수는 교회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께서 교회의 그리스도이신가?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부름받아 있습니다. 이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주님이 지느냐? 그렇지 않죠.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대적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그 승리하는 주님, 승리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요한은 그 몸은 반모라는 그 작은 섬에 이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육신으로서는 제가 아침에 잠깐 이제 반모섬을 이렇게 보니까 인구는 한 3,000명 정도, 3,000명이 안 되게끔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작은 섬이죠. 예전에는 뭐 더 적게 살았겠죠. 유배를 갈 정도면은 거의 사람이 살지 않았다,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갇혀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몸은 갇혀 있었지만은 그 영안은 하늘보다도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우주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는 그 영적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과 핍박이라는 그 현재를 살고 있었지만 영광과 승리라는 미래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안목으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강렬하게 소망한 것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중하는 우리의 일생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그 신앙과 함께 우리에게 경고도 하고 소망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도들의 교훈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고, 사도들만이 아닌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그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름만 제자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만 갖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이 생각과 또 결단의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바른 신앙 속에서 바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무늬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제자가 아닌 참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믿음과 삶과 소망을 담아내는 우리의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